그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을 것이며 내일도 기도케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지켜주심에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 간절히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그 예배, 이 성찬, 이 예식이,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천년하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영상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능력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삶을 나눠주게 하시는 주님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 옆에 서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언제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그리고 한마디 더, 예배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예배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예배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몇몇이 모이는 것만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낸 것에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져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로서는 힘이 듭니까? 그리고 그 심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능과 하나님의 관절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함을 그 힘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늘 찬양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영화를 손짓하는 그 하나님의 찬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때 어떤 막힌감과 예배를 때 어떤 그런 고집과 어제 아침과 예배를 때 어떤 합격되지 못하는 예배를 믿기 신령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 성찬 음식에 예배할 때 진정을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얻어주옵소서. 절대 사단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 속에 진실의 감사와 진정찬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누니 감사의 찬양이 이 시간에 우리 다윗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할까요? 할까요? 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온 세상 창조주 열방을 다스리신 주님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주님의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가치로 함께 그래도 모여있을 때,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성령 충만해질 것이며, 한 곳에 힘들어도 모여있을 때 하나로 부르주시고 그 영이 우리에게 이방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있을 성찬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활한 진행 속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주시오며 그들을 놓지 말아주세요. 멀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항상 청년들을 지켜주시오며 불안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평강의 주님 인재하여 주셔서 신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희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며 건강 가운데에서도 항상 지켜주세요. 또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김신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한 주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다음 사역지에서도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굳건히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목사님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항상 더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성탄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 가운데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기 좋은 연극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연극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과 큰 힘으로 함께 해주세요. 모든 청년들이 세상에 파송되어질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불합리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각자의 작은 고통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죽지 않은 공동체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건전지가 없어서 다른 무성말 칼을 괜찮습니다. 얘도 건전지가 없어서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저번 주에 갈아요. 근데 자꾸 이게 금방 가네요. 확인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목이 죽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예배하는 공동체까지만 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초대교회에 한번 그 단어에 우리 청년들 집중하시고 초대교회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열거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고요, 나눔이고, 초대교회는 그 섬김이고, 축제가 있고, 또 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근데 그 이야기 스토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이 낫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은사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제 말씀을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물어봐요. 두렵니? 이렇게. 지금 두렵니? 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해악이 될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로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이 두렵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상우랑 영건이 어디 갔어? 상우 있고 영건이 되게 친하잖아요. 다이과 연하다.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 하지만은
친하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그런 경외감이라든지 그런 존중이 없으면은 정말 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경외심이 없으면은 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예배 드릴 때나 삶으로 우리가 파송받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과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존경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경외감과 존경심,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사람과 인격에 대해서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남에 대해 먼저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인격과 내 안의 그런 사랑함에 대해서 회복이 된 후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은 당연히 존경받게 됩니다.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데에는 당연히 어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가면서 자발적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대로 축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병든 사람이 낫고요,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고,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우후죽순 정말 그 초대교회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들 딱딱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무교 청년부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서로가 와 진짜야? 진짜야? 와 진짜네. 그게 뭐냐면은 갖가지 사건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충무교에 와서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갖가지 막혔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연약한 것이 조금 단단해지기도 하고 회복이라도 조금 되는 걸 서로가 느끼면서 와 진짜네. 진짜 예배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열매 맺게 해주고 내 인격이 잘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처소에서 너무 느끼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과 은사가 일어나니까는 와 진짜네. 이게 예배드리는 게 진짜 기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증언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죠. 순교까지 갔겠죠. 근데 그런 모습, 그런 모티브가 우리 예배, 이 DNA가 우리 청년반에도 계속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와 진짜네. 예배 들어보니까 진짜 살아있네.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보니까 남이 나를 존중하네. 내가 회복이 되어지네 라고 느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에요. 교회가 기적의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충무교회 안에는 고쳐졌대, 뭐가 생겼대, 회복되어졌대, 이런 기적의 소문이 일어나야 되고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눈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열정 있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우리 청년부 안에도 타 청년부가 틀려요. 정말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눠 드세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나눠 드세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공동체. 스타벅스 10,000원짜리 이제 교사 이렇게 교육자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거 맞추면은 이거 드릴게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두 분이 손들었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근데 제 이 설교 원고랑 똑같아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시는 분. 10,000원짜리 그 스벅 쿠폰 바로 드릴게요. 책상에 있어요. 네, 동선이. 네? 순종하는 사. 땡. 아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 괜찮아요. 두 번 연습해도 괜찮아. 교회에 매주 나온다. 작작하라고. 아니 땡. 정확한 얘기 제 원고 어때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특징, 성규. 축복하는 하나님. 땡! 뭐냐면요. 한 번 더 기회 주겠습니다. 오! 선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 우리 구원해 주신. 땡. 이게 다 맞는 건데 도구마. 정확한 진리, 교리대학 출신답게 다 정확해요. 상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땡. 마지막 경선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축제. 하늘 공동체. 땡. 여기 정답은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이기를 좋아한다. 그냥 제 주관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이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이기를 너무 좋아했고 그들은 주일이면은 자기가 가진 애착, 아끼는 것도 물건도 갖고 와요. 막 받아야 한다고 막 폐품 처리하고 막 이거 폐기물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는 막 교회에다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끼고 그러니까 다 나눠주는 공동체였어요. 다 나눠주는 공동체, 자기 소유 없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눠주는 나눔의 그런 공동체였고 특징적이게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했다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공존하고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함께 있기도 하고 약한 자와 강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래요. 충무교회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키워드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묵상해 보세요. 과연 충무교회나 과연 한국교회나 우리 청년부가 공존이 되는지 아니면은 함께 하는지 아니면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인지. 솔직히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약한 자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교회니까는 서로가 하나 된 느낌이 하겠지만은 우리는 더 그 치부를 들치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되려고 자기 소유를 다 모든 걸 다 내놓으면 그 관계까지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축제 공동체, 오늘의 그 설교 제목처럼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는 축제의 공동체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 날마다 기쁘게 순수했다.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거 페스티벌이에요. 이 축제란 말이에요. 성찬식도 또 하나의 엄숙하지만 경건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찬식 임할 때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진이하고 마음이 요동침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억눌리고 막 무겁고 막 그런 제의적인 느낌에서 억눌릴 필요 좀 없어요. 축제 된답니다. 항상 우리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눠야 돼요. 기적의 소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눈물로 계속 회개했고요. 그 당시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쁨의 축제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우울한 이들이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코로나 블루 이상으로 늘 우리가 감정이 청년이라 성인보다 더 바빠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우울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 우울한 사람은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더 이상 나는 지금 우울해하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다시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왜 찾아오지 않는 거 아세요? 왜 기쁨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는지 알아요? 나는 우울하겠다. 나는 이런 상황에 받아들여서 나는 우울해하고 나는 슬퍼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축제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게 특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 인기를 얻기 위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또 이익을 얻는 데 기업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굴리고 있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또 성만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1년 인사말이었잖아요. 3년 인사말이었잖아요. 헌신하셨습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이 살갑 피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와
이제 떡을 먹기도 하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도 해보고 뭐 신자를 그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생, 새로운 청년들을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세례 받기도 하고 성만찬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 공동체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도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한 생명을 사랑함에 대해서 당장에 미쳤다고 누가 나와요? 코로나인데 또 교회가 집단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처박혔는데 누가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품으시고요. 이런 코로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도 예전에도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마칠 거예요. 여러분 축제하는 공동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축제하는 공동체의 비결.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은사, 기적, 전도, 섬김 이런 공동체인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는 축제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축제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근데 사도행전 나온 초대교회는 되었다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공동체가 교회에서 가능한 이유 제가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순절 이르러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락방에 있었어요. 근데 군침이 되어 있었어요.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좀 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은 당연히 패하겠지만 세 사람이 뭉쳐서 손잡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은 끊지 못하는 거지.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끊기가.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고 모여 있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두려울 것이 없죠. 교회에서 공동체가 이런저런 롤모델에 너무 좋은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요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친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그저 종교 행위일 뿐이고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축제 안에는 다 있다니까. 은혜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적, 은사, 막 섬김, 나눔, 사랑 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건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축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기쁘지가 않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쁘지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기쁘지도 않고 당연히 그 기쁘지도 않은 자들에게는 사랑이 당연히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해 좋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축제가 되고 기뻐하고 찬양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도 합니다. 되게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바람을 불고서 우리가 불같이 막 혀들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특이한 거는 또 청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방언과 찬양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얼굴빛이 변한다기도 합니다. 얼굴빛이 변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약간 들뜬 사람들 같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들떨어짐이 아니에요. 들떨어짐이 아니고 들뜬.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약간 들뜬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 긍정적인 거예요. 저자 보면은 정말 최악으로 낭만 고꾸라지 땅떨어지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막 웃고 있어요. 들뜬 사람들처럼 보여요. 딱 경선이 여러분 봐주시죠. 너무 들뜬 사람. 아 이게 아니고 진짜 너무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빛나요. 근데 곳곳에서 막 이렇게 피식피식 거리는 게 약간씩 들뜬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하면은 끝나요. 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십시오. 살아있는 교회가 좋아서 살아있는 충무교회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흥분과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축제의 영이 임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축제 공동체가 청년과 되면은 그동안에 막 투닥투닥하면서 했던 그런 막 그 슬픔이 이제 우리 청년들만 보면 떠나가기도 하고요.
절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갈등이 막 자취를 감추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는 소아시아 변화시키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변화시키고 로마 변화시키고 그 강하지도 않아요. 초대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조직도 권력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무리. 되게 많이 헌신하고 이 코로나 600명이 육박하는 그 시대에 지금 돌아보세요. 되게 많이 와 있어요. 되게 특이한 공동체예요. 교육부서 그런 갤럽 설문지 조사할 때도 우리만 꿋꿋하게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도 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는 바람이고요. 불이고 우리는 그냥 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특징을 사용해서 청년부 안에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서로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터, 우리가 아끼는 충무교회, 이 공동체, 이 예배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게끔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만 그때만 뜨거움을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당장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축제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절 두 절 더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여러분도 거의 들으셨을 리가 없을 텐데, 성찬의 비밀 중에 하나는 성찬식을 잘못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했는데 성찬식에 자신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가볍게 참여했다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뒤에 말씀 잘 안 읽는 말씀이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 싶어서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오늘 성찬 참여하시는 것은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주의 전에 왔어요. 성찬식 있네. 난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식 참석할 수 있어. 이 정도로 가벼이 참여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했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기도 했었고, 또한 이 성찬에, 이 예배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걸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며 살고 또 이렇게 참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면서 주님을 참여하는 것,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너무 자유하여 경외감 없이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 주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옵나니 저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드리옵나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마음이 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새로운 결단과 또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임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도 하신 말씀처럼 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찬을 함께 기념하는,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또한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와서 떡을 받고 또 잔을 받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들어오시면서 개인 성찬 키트를 다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저랑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뚜껑을 여십시오. 뚜껑을 여시고 주님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떡을 먼저 이렇게 드십시오. 이거는 이 성찬 키트는 선반에 내려놓고 마스크 잠시 내리시고 드시고 다시 마스크 쓰십시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또 다시 멸류관 쓰신 주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위해서 살이 찢기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포도주 잔을 뚜껑을 여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또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마스크 쓰세요. 다시 한번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저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이제 저희의 모든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모든 인격 안에 주님께서 친히 지배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저희의 감정이 내 감정을 마구 쏟아내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가 한없이 나약한 나의 의지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가 분열되어 있고 남북이 갈려 있는지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 땅에는 참으로 반목과 질심함이 가득합니다. 평화를 심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신음합니다. 갈 길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결실할 수 있게 될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지, 제가 힘을 쏟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곰곰이 많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잘 될지 하는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또한 설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게 교차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바로바로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쉽게 좌절합니다.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 마쳤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나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그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또한 물질에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없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렙돌을 더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심령을 주님께 바칠 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패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를 부르셨네. 우리 찬양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죽지 않은 공동체여 늘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그러한 청년 공동체이기를 소망하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어 승리하고자 또 승리할 줄로 믿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예배를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그 삶과 미래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시간이 갈 때마다 참석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매주 나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119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전 9시 또는 저녁 9시에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연극 연습 때